아멘. 오늘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내어주신 선물을 잘 소유하고 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만 아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내어주신 선물을 잘 소유하고 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라 하신 그 길이 가장 복되고 중요한 삶임을 알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부자는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부자였죠. 그 부자가 예수님께로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부자인데다가 계명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 대면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부자는 돈뿐만 아니라 젊은뿐만 아니라 행운과 운까지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왔으니 이제 그에게는 걱정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며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그 부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의 문턱까지 왔다가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가 가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언가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것이 그 마음을 더 주장하여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은 그 부자와는 다르다 생각하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은 무언가를 버리고 예수님만을 쫓고 있기에 부자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 한가운데도 부자가 놓지 못하였던 그 한 가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9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린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는 그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한 부자와 제자들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들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유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비유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합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작은 사건 또는 현상을 설명할 때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이 낙타와 바늘기 비유는 낙바생이라는 신조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이 신조어는 낙바생이라는 말이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낙바생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저도 잘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낙바생.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취업 관문 앞에 놓여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취업 시장 앞에 서 있는 취업생들을 보면서 낙바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기보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먼저 이 비유를 번역의 오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었는데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밧줄이 바늘기를 통과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으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바늘귀, 이 바늘귀가 우리 흔히 생각하는 바늘 구멍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저녁에 성문이 닫힌 후에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작은 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문을 바늘귀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작은 문을 통과하려면 그 문을 통과하려는 낙타의 등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낙타는 주로 어떻게 이용합니까? 짐을 지고 가는 일에 사용하죠. 그래서 낙타의 등에는 많은 짐들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타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의 등에 있었던 짐을 내려놓아야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짐을 맨 채로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낙타가 이 문을 통과하는 일, 이 작은 문을 통과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필요에 의해서 지고 왔던 그 짐을 내려놓아야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비유가 당시에 자주 사용되었던 과장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바벨론 탈무드를 보면 이런 랍비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코끼리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곳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폼페이다 사람입니까? 코끼리를 바늘귀에 넣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낙타와 바늘귀 비유도 단지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생물과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좁은 통로를 의도적으로 대비해서 사용하는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비유 중 어떤 해석이 맞는 해석인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밧줄이 바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밧줄을 얇아지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꽤 고생스럽겠죠. 다 앞으로 헤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이라고 불리는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 짐이 얼마나 소중하지 아십니까? 이 짐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어서는 문을 통과해 나갈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너무 거대한 존재들이어서 가장 좁은 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꼭 필요한 것들로만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좋아하던 가요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가요라기보다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안 움직이네요. 우리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내 속에 내가 아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당신의 변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름까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나가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는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쉴 곳 없네. 저는 이것이 찬양 가사처럼 들려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불렀지요. 여기서 우리가 몇 살인지 나옵니다. 아까 장로님한테 여쭤보니 시인과 촌장, 저는 조성모, 그다음에 자우림 등등 많은 사람들이 불렀더라고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너무 비대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 그 작은 문을 통과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마치 한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서 있기는 하지만 심지어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제자들에게 단지 재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부자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부자들이 그가 가진 것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염려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재산을 소유하는 것, 사유재산을 갖는 것을 부정하시거나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단들이 그러는 것처럼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다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행이죠.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 부자에게 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그가 가진 재산 때문에 그의 재산,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포기하였으나 그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었으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쫓고 있으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돌아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제자들은 그의 재물과 그들의 삶의 방편을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편, 그들이 가진 재물들을 내려놓았으나 그 내려놓은 것을 그 대가로 무엇을 기대하였습니까? 그들은 자리를 두고 싸웠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왕좌에 앉으실 때 누가 좌측에 누가 우측에 앉을 것인지를 두고 싸웠던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것이냐 그런 마음을 쏟느라 예수님 곁에 있었으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그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또 다른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 마음에 채워진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린 마음, 다른 생각과 기대 때문에 복잡해져 버린 생각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세상을 알 수 없는 평안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아웅다웅하며 지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으나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예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근심하며 떠나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누리게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에게 이미 허락된 복을 보아라. 너희가 장차 누리게 될 이 복을 보아라. 그리고 그 복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근심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내려놓고 바늘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격, 환희가 넘치고 있으십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이 천국에 누릴 수 없도록 막아서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막아서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득 채운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지요. 부자처럼 재물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제자들처럼 높은 곳에 있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 내 자존심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서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나 자신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자리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 바로 앞에서 뒤돌아 근심하고 떠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예, 순간순간 고난이 따를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30절 말씀에도 박해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30절 말씀 보여주시면, 하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선택해서 걸어갈 만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잔뜩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유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핑계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해 보았는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라고 핑계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해결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심 안에서 그 짐 내려놓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천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에 끝까지 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속해서 사는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삶엔 소유가 없을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작은 아들, 자신의 동생을 용서할 수 없어 완고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큰형, 그 이야기. 여러분, 그 큰형 사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할 수 없었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무엇이 붙잡고 있습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굳어진 표정을 풀 수 없는 채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슬픔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 그것은 각자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한 가지,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이야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말하고, 무엇 때문에 행동하고, 무엇 때문에 웃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지옥을 살게 하고 있는가? 그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계명도 지켰습니다. 그를 안전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재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제외하자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재물과 그 재물이 주는 그 마음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왔으나 그의 걸음을 돌이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그의 전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을 살게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1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우리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말씀이죠. 이 말씀 싫어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한 명 들었네요. 저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참 싫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다닐 때도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부모님과 함께 다니지 못하고 저 혼자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이 교회에 안 계시니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제 이사 왔는데, 이제 이사 왔는데 부모님만 따라 출석하는 저 친구가 훨씬 더 인정받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언제까지 저를 흔들어 나왔을까요? 신학교 다닐 때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신학교에 입학하고 첫날 첫 수업 시간에 다시 이 좋지 않은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첫날 첫 수업 시간인데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면서 김땡땡 아버지 잘 계시지? 이땡땡 오랜만이야. 내가 이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나에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구나. 그래서 신대원 생활이 어쩌면 저에게 천국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저에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 참 좋아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2주간 안 계실 때 알게 되었습니다. 6년 됐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 계신지 카톡이라도 보내볼까 고민만 했습니다. 보내지 않았죠. 어쩌면 앞에 앉아 계시는 담임 목사님도 이제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안 계시니까 주일 오전 예배 마칠 때 건강의 기도가 막 듣고 싶고 막 그랬습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아무튼 담임 목사님께서 2년 전쯤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시는 분이 예수님이셔. 이 목사 힘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이 말씀,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들을 협박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열심과 애씀, 그 헌신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들려주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들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놓친 채 마치 나중된 자처럼 살아가게 될 것을 염려하고 계신, 잘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그 문제에 사로잡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염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 앞으로 먼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생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한 가지 부족한 그것, 쉽게 내려놓기 어려워 여전히 부족한 줄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것을 해결하고 예수님만을 전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부로 여기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려놓지 못하여서 엉뚱한 것을 욕심내고 있어서 용서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도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욕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천국을 누리는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많은 고집들과 주장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에 매여 천국을 누리는 삶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있느라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향하며 다른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서 나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바로 그것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전에는 근심하며 뒤돌아갔던 삶이 변하여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욕심내는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내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회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우리들, 부자, 청년,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에만 몰입하느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 안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을 가로막고서 서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들로 인해 근심하며 주 앞에서 돌아가 버리는 삶을 벗어나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 안에서 우리의 짐을 벗어버리고 바늘길을 통과하여 천국에 이르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랑하는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